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신약 400쪽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이야기를 오늘부터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은 설교자로서는 그렇게 좀 편치 않은 설교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7교회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은혜로운 평가나 칭찬들만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때로는 따끔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의 더 깊고 진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우리의 고백들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기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던 그런 상황 속이든 21년 12월에 총신대 신대원 역사신학 교수이며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원장인 서창원 교수가 한 글에 한 신문에 교회는 왜 욕을 먹나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서 교수는 교회는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다. 아름답고 신비스러우며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그런데 왜 교회는 욕을 먹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어지는 글 속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서 설명을 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으면 욕을 먹거나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나 삶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욕을 먹는 근본적인 이유는 진짜 그리스도인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며 악인의 눈에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꼴보기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를 욕한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가 욕먹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즉 세상이나 교회나 별 다를 게 없다고 세상이 보여지면, 세상이 볼 때 그래 보이면 혀를 차고 교회를 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더럽히는 죄악이라고까지 서 교수는 지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글에서 서 교수는 나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에 욕을 먹는 것은 정말 교회로서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어서 욕먹는 건 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일이다 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며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뜨겁고 확고한 신앙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한국 교회가 어쩌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외면받게 된 이유가 뭘까? 세상과 너무 달라서일까? 아니면
세상과 너무 닮아서일까 하고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는 단어가 세상과 닮아가는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표현이 바로 세속화라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의 타락한 상태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좀 무겁고 좀 불편한 주제입니다. 바로 교회의 세속화, 아니 성도들의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들, 그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버가모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지는 안디바라는 인물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신앙의 신실한 성도들을 배출한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믿음이 좋은 교회인 건 분명한데 그 이후에 우상숭배와 음행 그리고 믿음을 타협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괜찮다고, 그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아 라고 타협의 말들로 그들을 관용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세속화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회개하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아무리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로 믿음을 지켰다 해도 그 이후에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물들어 세속화되고 만다면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의 신앙으로는 안 되고요, 한결같은 신앙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이 시대의 교회의 세속화, 그리고 어쩌면 나의 세속화된 신앙은 있지 않나, 이것들을 좀 점검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버가모 도시에 대한 배경적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첫째로 버가모 도시에 황제 숭배와 그리고 굉장히 이방적이 아니라 그 도시에 두 개의 상징적인 신전이 있었다는 걸 먼저 언급을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황제 숭배는 당연한 것이었고요, 특별히 이 버가모 도시에는 두 개의 상징적인 신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는 신들의 신으로 여겨졌었던 제우스 신전이 그 하나입니다. 도시 중심의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가장 그 도시에서 주가 되는 세력을 갖고 있는 신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신전은 치유의 신으로 불리던 뱀의 형상을 한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입니다. 이 두 신전, 제우스 신전과 그리고 치유의 신으로 불리우던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이 두 신전이 이 도시에 굉장히 인기 많은 신이었다는 겁니다. 신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3절에 이 도시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말한 표현은 이런 여러 신전들이 모여있는 언덕을 사탄의 권좌, 사탄의 의자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은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출판이라는 것, 책이라는 거는요, 일일이 필사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필사한 그 도서가 몇 권 있었냐? 20만 권 이상의 도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그렇다면 그 도시에 이 책이
도서관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건 사상이나 이론들이 그 도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라고 불릴 만큼 신들의 집중되는 역할이 있었고, 또한 그 중에는 큰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당시에 수많은 시대의 지성과 이론과 다른 세상적인 사상들이 그곳에서 풍성하게 사람들에게 퍼져갔다는 겁니다. 아울러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세 번째로 더 한 가지를 이 도시의 특징으로 언급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데요. 이 버가모 도시는 로마로부터 굉장히 상당한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도시들도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 도시는 특별했습니다. 왜 그러냐? 독자적인 재판과 판결의 집행권까지 이 도시는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도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도 마지막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할 때는 로마로 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는 물론 중요한 건 로마로 갔겠지만 대부분의 법률에 대한 재판과 집행까지 이 도시는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도시하고는 다른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갖고 있는 이 법률적인 지위, 특권, 이 법적 우월감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도시를 스스로 일컬어 정의의 칼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했다는 겁니다. 정의의 칼. 여기서 정의의 칼은, 이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던 그 도시의 특징은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가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주님은 12절에 어떤 주님이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 버가모 도시는 정의의 칼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의 칼은 법에 의한 칼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칼날에 대해서, 칼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정복사에 있어서, 세계 정복사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에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로마 군인들의 양날검입니다. 양날검. 이 로마의 양날검은 전쟁사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로마 시대 전만 하더라도 철을 다루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이 칼이라는 것, 검이라는 건 한쪽 날만 벼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을 날카롭게 벼리면 그것이 물러지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마주치면서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날카롭지가 못해져요. 그래서 한쪽만 날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탁월한 재련 기술로 검에 양날을 세우고서도 얼마든지 적들과 겨루어서 그 날이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좌우의 날선검은 전쟁할 때 이 로마 군인들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를 받는 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이 버가모 도시를 향하여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냐? 양날의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은 어쩌면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양날검이 되어서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판단과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도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 대단한 신전 두 곳, 그리고 수많은 신전들이 모여 있고 더불어 헬라의 수많은 사상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이 버가모 교인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을 한 명 언급하는데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디바에 대한 이 견해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 성도 중에 이름을 언급한 것 같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굳이 그 이름이 여기에 거명된 것으로 볼 때 이 안디바라는 인물은 버가모 교회를 대표할 만큼 알려진 인물이었을 거다. 그러지 않고는 이름을 올릴 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은 봅니다. 그런데 이 안디바라는 이름을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이 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은 상징이 많습니다. 상징을 풀어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그 소설책이나 그것처럼 스토리를 그냥 쫙 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에 어떤 의미들, 단어나 상황에 어떤 상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바라는 이름도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안디바는 원문 헬라어 단어 그대로를 읽으면 안티파스입니다. 안티라는 단어는 반대하다라는 뜻이고, 파스는 동의하다, 동질화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을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 특별히 안디바라는 인물이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상황과 그 이름을 연결해서 본다면 세상과 동질화되는 것을 나는 반대합니다 라는 그런 인물, 그 대표성을 가지고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라고 성경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는 정말 신앙을 지키려면 순교를 각오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버가모 교회가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버가모 관리들은 안디바만 죽이면, 안디바의 순교 이후에 이제 버가모 교회는 더 이상 힘도 없이 그 믿음을 버리고 다 흩어질 거다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피를 보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계속 이 교회가 그 안디바 같이 나는 세상과 같아지는 것, 똑같아지는 걸 반대합니다 라는 믿음을 지키며 순교를 이어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주님의 책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님의 책망이 나오게 된 이 상황,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너무도 탁월한 믿음의 교회였는데 책망을 듣게 되는 상황, 그 이후에 이 중간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믿음 좋은 교회였는데,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믿음 좋은 교회였는데 어쩌다가 책망을 듣는 교회가 됐을까? 그렇다면 이 과정에 어느 정도의 시간인지, 어떤 상황인지 사건인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그 자리를 메꿉니다.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면 신앙을 버릴 것이다 라고 사탄은 처음에 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순교자가 나오고 핍박을 당했더니 흩어집니까? 믿음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모든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핍박이 왔지만 오히려 교회는 십자가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러자 그 패턴을 알게 된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이제 어떡하냐? 사탄은 핍박이 아니라 회유를, 타협을, 그리고 희석시키는 일들을 교회 안에 감행했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 잘 모여라. 열심히 모이고 교회도 열심히 모든 일들도 행하고 사역들을 행해라. 그러나 그것에 세상을 섞는 것, 그것이 사탄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탁월했던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안디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칭찬할 만큼 좋은 교회였는데 그 이후에 교회가 변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책망의 내용, 그 변질된 것을 책망하는 내용이 14절과 15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은 이미 에베소 교회를 설명하면서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단어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람의 사건, 발람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쭉 오늘 장황하게 적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발람의 사건은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발람 선지자는 돈을 밝히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방 왕인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아요. 돈 때문에 매수가 된 거죠. 하지만 그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도 희한하게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3번이나 제단의 자리를 옮겨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뻗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발람 선지자가요, 아주 악한 꾀를 하나 냅니다. 악한 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욕 아닌 금욕 생활을 해온 터입니다. 그러니 아리따운 여자에게 약할 거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약할 거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요구를 해요. 거기다가 이 모압 왕에게 계략을 알립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우상의 제물을 잔치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춤을 추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하라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우상의 잔치에, 그 음식에 현혹되고 그 춤추는 아리따운 이방 여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즉 타락한 선지자 한 사람의 가르침, 그것 때문에 결국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도 하였고 우상의 제물도 먹게 되고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 14절 하반절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걸림돌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함정이나 미끼를 두고 먹잇감을 덫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본문의 스칸달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에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스칸달론에서 스캔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스캔들이라고 하면 유명 인사들의 성적인 일탈로 인한 추문을 의미합니다. 곧 스캔들로 인해 한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과 그리고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야말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거지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에게 절하고 행음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러한 니골라당, 현대판 발람 선지자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그들을 추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버가모 도시처럼 나가면 우상이고 나가면 음행입니다. 어쩌면 그것들에 우리는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성도조차도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타협합니다. 아니, 때로는 성직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관용이다, 포용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이 추구하는 악한 음행들을 용납합니다. 물론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구원하고 아껴야 합니다. 그들을 버리진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범죄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순교자가 없고 믿음을 지킨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세상의 우상이 판을 치고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도서관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세상의 합리적인 이론들에 현혹되고 그것에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고 그 교훈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결국 목회자들의 타락이 있다고 봅니다. 목회자들의 타협, 목회자들의 타락, 바로 거기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런 도시,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내 입의 검은 주님의 말씀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12절에서 양날의 검을 가지신 이는 16절에서 그 입의 검을 가지신 분과 동일한 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람 선지자의 사건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갑니다. 민수기 22장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갑자기 그 골목길에서 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더니 타고 있는 발람 선지자의 다리를 벽에다가 쫙 문대버립니다. 문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귀를 3번 때립니다. 그런데 그러자 나귀가 입을 그 순간에 엽니다. 그리고는 말을 해요. 나귀가 말을 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그러자 이번에는 선지자 발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장면에서요, 희한하게 그 나귀에게 또 말을 합니다. 말을 해. 뭐라고 얘기하냐? 대화를 이어가요. 내가 나를 거역한 연고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후 민수기 22장 31절에 바로 이어지는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몰랐다는 거예요. 못 봤어요. 그런데 나귀는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발람 선지자의 눈이 떠져서 보니까 자기 앞에 누가 계시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타락한 교회, 세상의 돈에 물들고 세상의 성적인 것에 물들고 세상의 명예와 이론에 물들어 있는 교회, 그 지도자들 앞에, 그 성도들 앞에 주님은 서십니다. 칼을 빼들고 서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교회가 욕먹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을 나눴어요. 도입으로. 여러분,
나귀가 선지자를 욕합니다. 왜 네가 그러고 사냐? 어떻게 네가 그러고 사냐? 왜 앞에 있는 것도 나는 보는데 너는 보지 못하느냐?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칼을 빼들고 서 계신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애정 그 하나뿐입니다. 오늘도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그분이 서서 지금 말씀하는 이유는 돌이키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끝으로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그건 정말 하늘에서만 주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야말로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입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돌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흰 돌은 고대 재판에서요, 흰 돌이라는 것은 무죄를 선언할 때 흰 돌을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하면서 흰 돌을 주면 그 사람은 증표를 갖는 거예요. 반대로 검은 돌을 주면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판정이 됩니다. 또한 이 흰 돌은 축제나 회의에, 특별히 왕의 축제에 초대받아서 갈 때 이 흰 돌을 각 사람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흰 돌을 받은 사람은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초청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감춰진 만나와 흰 돌은 앞선 교회들에서도 같았던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개념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혼탁한 도시에서도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핍박을 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곧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던 모습, 곧 성직자들의 타락, 교회 중직자들의 그런 범죄들, 그리고 믿는다고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길들, 그 교훈들, 그 걸음들, 결국 그것 때문에 이 교회,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세속화된 모습, 그것을 책망받았습니다. 시대의 예언자로 불리는 토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이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를 잔인하게 유린시키고 빈혈에 걸리게 만들었다.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를 죽일 수도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너무도 쉬워요. 성경에 세상을 섞으면 세속화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을 섞으면 세속화되고요, 신앙의 체험에다가 자신의 경험담을 심으면 세속화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섞여 있는 걸 빼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빼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돌이켜야 합니다. 왜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말씀의 검을 가지신, 심판의 칼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충 믿다가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삶의 일부만, 예배 시간 1시간만 걸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끔한 말씀이고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타협하는 신앙은 아닌지, 세속화된 신앙으로 그렇게 주춤거리며 걸어가고 있지는 아닌지 나를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